우리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를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읽진 않을 거고요. 앞에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9장까지 왔어요. 이 여정을 가지고 출애굽기 19장인데요. 19장은 드디어 어디 말씀이냐면 시내산의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시내산의 말씀, 시내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법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출애굽기는 끝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끝이 나요.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하시고 성막을 허락하세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나서 계속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이제 어제 월요일이 지나고, 일주일에 두 번째 날이 첫 번째 월요일이 지나고, 그 다음 화요일이 지났잖아요. 오늘이 화요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까 이 아침에 기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갑자기 그냥 갑자기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하시고 성막을 허락하시고, 사실은 이건 말씀이 끝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19장 말씀을 하나하나 쪼개서 보기 전에 약 한 2주일 정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예수복제소를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꼭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출애굽기를 잠깐 멈추고 한 2주 정도 이제 이 부분 이야기할 텐데, 사실 근데 그건 출애굽기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 봅시다.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그러니까 새로운 땅이죠. 말 그대로 새 땅이고, 여기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닌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도착점이 여기라면 사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가나안에 제일 빨리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가나안에 빨리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이들을 인도할 때 이 가장 빠른 길로 이들을 인도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의 생활을 하죠. 그런데 이 광야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광야는 그저 지나가야 될, 걸어가야 될 길 정도가 아니었나 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누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시내산으로 인도하여서 약 2년 못 되는 시간 동안을 그곳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 하시냐면 율법과 성막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으로부터 이제 광야 생활은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보면 되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하는 것, 그 일어난 구원이 내 삶 가운데 무엇하는 걸까요? 온전히 적용되어져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광야 땅에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잘 보세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던 삶의 습관과 패턴들이 다 있는데, 광야에서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인 거예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이 광야에서 제일 먼저 해야 돼. 광야에서는 딱 두 가지랍니다. 하나는 뭐냐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세워가는 것,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라이프 스타일은, 여러분, 우리가 하얀색 도화지에다 그림 그리는 건 훨씬 쉽죠. 그런데 이미 그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될까요? 그림을 그리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될까요? 지우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과거에 있었던 라이프 스타일을 뭐 하는 거를, 과거에 있었던 라이프 스타일을 제거하는 것, 과거에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제거하고 새로운
삶의 패턴을, 삶의 스타일을 세워가는 거.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새 날이 시작됐다고 믿으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6월절이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6월절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오늘이 올해의 첫날이다 이렇게 선포해요. 할렐루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과거의 것은 지나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뭐 할까요? 과거에 집착하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삶의 습관이라는 건 성공하는 사람의 삶의 습관이 있고 패배하는 사람의 삶의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습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행동을 하면 할수록 성공이 되고 하면 할수록 실패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새롭게 세우고 싶었던 핵심적인 이 영적인 삶,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 그 핵심이 무엇이었을까?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볼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이 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오늘 내가 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 아멘. 아멘. 여러분, 새로운 삶의 패턴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돌파를 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삶의 습관이 있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삶의 습관이 있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떤 삶의 습관이 있습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1장과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반복적인 세 가지 영적인 삶에 대한 키워드가 있어요. 그 세 가지 키워드가 바로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이번 2주 동안 무엇을 볼 것이냐면 믿음, 그리고 소망,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그리고 고린도전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IM 성교에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으니까 이제 소망이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영적인 삶과 새로운 뉴 라이프 패턴의, 뉴 라이프 스타일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항상 돌파를 경험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고 습관이 있고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또 그것을 항상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뭘 하신 거냐면 애굽을 출애굽을 시키는 물리적인 출애굽을 이제 완성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뭘 하기 시작하시는 겁니까? 이 각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의 습관을 세워가는 것을 시작하신 거예요. 거룩한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이죠. 거룩한 백성 이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따라합시다. 거룩한 백성 이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이제 새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새롭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것들은 끊어내십시오. 과거의 경험들은 끊어내십시오.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삶으로 이어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삶으로 전진할 때 여러분의 과거가 발목을 붙잡을 것입니다. 발목을 붙잡는다는 게 나의 경험이, 내가 누군가의 관계에 어그러짐이, 미워함이, 그리고 좌절함이, 낭망함이, 나의 실력 없음이, 지금까지 나를 생각했던 나를 향한 고정관념이 나의 발목을 붙잡을 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의 역사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광야의 땅에서, 그래, 광야는 원래 배가 고파. 광야는 원래 추워. 원래 광야는 먹을 게 없어. 원래 광야는 목말라. 광야 너무 힘들어. 이러고 있어도 광야고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힘든 거, 배고픈 거, 목마른 거 알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죽어도 천국이고 나의 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소망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엄청 고민했어요. 그래, IM은 원래 힘든 거야? 그래, 원래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힘든 거야? 원래 성화의 삶은 이렇게 힘든 거야? 이렇게 힘든 거면 이제 그만하는 게 낫지 않아? 여기는 항상 도망치고 싶은 곳이야? 벗어나고 싶은 곳이야?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벌려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 그 땅이 갈라져서 땅이 삼켜먹은 사람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불쌍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하신 혜진이가 여기서 죽을 것 같이 힘들어하는 거 하나님 불쌍하지 않으세요? 저 이러라고 부르셨습니까? 저 이렇게 살라고 부르셨습니까?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고민하고 하루 종일 수고하고 그러라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진짜 부르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두 손 벌려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때 주셨던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이었고 고린도전서 13절 딱 세 단어였어요. 혜진아, 내가 너에게 이전까지 저에게 데살로니가전서나 여러 말씀을 주셨지만 이번에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이것이 네 안에서 역사할 때 너희는 영적인 삶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런데 하나같이 제 안에 뭐가 있었냐면 믿음? 저는 뭐가 있었냐면 있지요. 믿는데 항상 제가 뭐 했어요? but 믿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고요. 믿는데 이렇고요. 항상 거기에 반대되는 것. 사랑? 네,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 이유가 있었어요, 사랑에. 그리고 소망? 그거 소망하는데 지금 이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딱 선포되어지니까 제 안에 믿음 없음과 사랑 없음과 소망 없음이 발견되어지면서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고될 수밖에 없는 삶의 습관을 여전히 가지고 있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삼천리에 새로운 거룩한 습관을 세워가는, 마치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던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제 신의 산에 머물면서 내가 앞으로 너희에게 세울 새로운 거룩한 습관이 뭔지 알아? 이거야.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정말 훈련해서 너희의 습관이 되게 하자. 그럼 뭐예요? 반복해서 이것이 너에게 당연히 이루어지는 삶의 패턴이 되게 하자. 애굽에 살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확인하는 게 뭐였어요? 오늘 나에게 할당된 양이 무엇인가 확인하고, 오늘 어떻게 하면 이걸 다 채울 수 있을까? 왜? 그래야 안 혼나니까. 그래야 안 쥐어 터지니까. 그래야 내가 생존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내 자식들이 먹을 밥이라도 좀 빌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아침에 할당량 확인하고 그 일들 열심히 하면서 태양볕 아래에서 그냥 소소하게 수다 떠는 것 정도가,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면서, 그리고 누가 고통을 당하는데 내가 저 사람이 아닌 게 다행인 그런 삶을 살다가 저녁에 와서 또 쉬고, 그리고 나서 내일 아침을 준비하고,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그 삶을 살다가, 그게 습관처럼 살다가, 그게 당연한 줄 알다가, 왜냐면 할아버지도 그렇게 죽었고, 왜냐면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살다 죽었고, 이제 나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삶의 습관이 되어져 있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이 불렀어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나를 섬기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러냈어. 그런데 그게 예배가 됩니까? 사흘길 갔을 때 그들이 예배할 곳을 찾았더라. 성경 어디에도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뭐합니까? 그저 주는 거 먹는 게 그들의 습관이었어요.
그런데 주어지지 않으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왕이 먹을 거라도 줬어. 노예니까 일하니까 먹을 거라도 줬는데 왜 안 주는 거야? 뭐예요? 과거의 습관이, 과거의 생각이. 예배할 것을 찾지 않았어요. 마라의 쓴물의 첫 그것이 뭡니까? 마라의 쓴물이 딱 처음 시작할 때가 이거예요. 왜 쓴물이 그토록 인상에서 나는 걸까요? 왜 그토록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심지어는 선교사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토록 쓴물이 나는 걸까요? 그런데 그 마라의 쓴물의 첫 시작을 기억하십시오. 광야로 사흘길쯤 걸어가서예요. 사실은 광야로 사흘길쯤 걸어갔을 때는 예배해야 될 때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배하지 않고 먹을 물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쓴물을 통하여서 뭘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지요. 뭐요? 나뭇가지를 던져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지만, 그리고 말씀이 끝나지 않았어요. 마라의 쓴물은 나뭇가지 던져가지고 쓴물이 단물됐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규례와 율례를 가르쳤더라 이래요. 뭡니까? 항상 기적이 필요한 삶으로 비천하고 비루하게 너희를 살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항상 기적이 필요한 상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항상 쓴물이 나고 도저히 어쩔 수 없고 고되고 피곤하고 죄책감과 자괴감과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에 찌들어가지고 항상 기적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 난 너희에게 거룩한 삶의 습관, 새로운 라이프 패턴을 통하여서 너희의 그 삶의 여정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너희가 걷는 것만으로도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할렐루야.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의 습관이 있어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너무 알고 싶어요? 그러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읽어보세요. 그 다 정리해가지고 열심히 써놨어요. 뭐 아침에 4시 반 이전에 항상 일어났대. 그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침 시간에 남들이 자고 있을 때 일찍 2시간 이상씩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먼저 시작했다는 거야. 선점했다는 거지.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깨서 일할 준비가 됐을 때 일을 빠바바바박 시키면서, 대다수는 10시 이전에, 점심 먹기 이전에 웬만한 자기의 중요 일들은 다 끝냈다는 거야. 그리고 오후에서부터 뭐예요? 돌아보는 일들을 했대요. 돌아보는 일들 하면서 내가 놓친 게 없나 뭐한가. 다른 사람들이 이제 한참 일할 때, 이제 막 해야 될 때 이미 웬만한 걸 끝내고 돌아보니까 그 사람은 더블링이 되는 거지, 당연히. 그러면서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굉장히 막 베스트셀러처럼 15년, 20년 전에 제가 대학생일 때 정말 많이 그 책 읽고, 지금도 막 그 누구죠? 에디슨이 창업한 그 회사가 아직도 있잖아요. 알아요? 에디슨이 창업한 회사예요, 그거. 그런데 그게 한번 막 이렇게 침체기 올라왔다 막 이렇게 하면서 뭐요? 제그엘치인가요? 모르겠어요. 이름도 다 기억도 안 난다. 하여튼 막 그런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그리고 우리 IM 선교회에, 삼천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면, 너희가 영원토록 기적이 필요한 삶을 살지 않아.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내가 너희에게 거룩한 삶의 습관을 통하여서, 너희를 통하여서 기적이 생산되는 것을 너희는 보게 될 거야. 너희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을 너희는 보게 될 거야.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그것을 나누는 자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일으키실 거야. 할렐루야. 시내산에서 잠깐 멈춰 세운 이유였어요. 그냥 족쇄처럼 지켜야만 하는 규칙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아주 귀찮고 아주 까다로운 그 제사, 그걸 그저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라 새로운 거룩한 습관을 세워가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세워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습관들이 뭐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예수 믿어요. 사무엘이 갑자기 예수님 탁 만났어요. 한 다살에 혹시 막 은혜 받고 막 만났어요. 그 기적이죠. 그런데 항상 그 기적을 원해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예배 때 가슴이 뛰지 않아요. 누군가 뛰게 해줘야지만 뛰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누군가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리고 내가 나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기적이 필요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아니라 기적을 베푸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라고 저에게 약속하시더라고요. 그 핵심의 키워드가 무엇이냐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제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가 볼 거예요. 약 2주 동안 과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향한, 그리고 어떻게,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이 소망인가,
우리 무엇을 갈망하게 될 것인가? 오늘도 제가 왜 이렇게 힘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그 소망의 비결을 나는 오늘 새벽에도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이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 주시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 직전까지 죽었었어요. 저는 완전 데드바디였어요. 마치 이미 무덤에 들어간 나사로처럼 둘둘둘둘. 그런데 주일날 예배는 저에게 이런 마음이었어요. 나사로야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붕대 맨 채로 걸어나 살아나요. 오늘 아침에 왜 제가 이렇게 힘 있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왜 이 아침에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제 체력과 피곤함에 상관없이, 왜냐면 제가 이 공부를 했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공부를 했거든요. 그것을 향한 소망이 생기니까 환경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번 달에 선교사님들은 재정이 완전 바닥났습니다. 완전 바닥나서 사례비 우리 인턴 선교사님들 반 받고, 심한 그것도 얼마 받지도 않는 거 그 반 받고, 그리고 우리 간사님들 진짜 쥐꼬리도 그 정도보다는 클 것 같은 쥐들이 우리 삼천리에 돌아다니는데 그 쥐꼬리만한 거 받고, 남의 종신 선교사님들 아무것도 안 받고, 아침에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어리니까 때로는 콤프라이트를 먹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계란밥을 해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한 밑반찬을 사러 갔는데 농협에서 한도초 간대요. 그거 신용카드가 아니라 현금카드인데 한도초가 무슨 뜻이겠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랬더니 제이콥 쌤이 카드 있지롱 그러고 이제 카드 결제했어요. 참 행복하죠. 결제 금액이 38,000원이었는데 한도초가래. 그래서 38만 원을 한 것도 아니고 38,000원. 그럼 우리 통장에 얼마 있는 거죠? 그랬더니 지금 글쎄 모르는 게 낫지 않겠니? 어쨌든 38,000원보다는 적게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지혜가 또 있구나.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상황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피곤합니다. 여전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사로잡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갈 바를 알게 하시니까 새 힘이 생겨요. 그리고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굶어 죽어도 결국에는 제가 굶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굶어 죽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안에 참된 자유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 가운데 새로운 삶의 거룩한 습관을 세워가실 것이고,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의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선물하고 기적을 선물하는 통로와 채널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사실은요,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여기에 사실 요거밖에 안 했어요. 이 안에 정말 많은 말씀의 원고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너무너무 가르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소망을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상황과 환경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지만 이것이 소망이 되어서 마치 모든 것이 180도 바뀐 사람의 삶처럼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을 초월해서, 그렇다고 해서 현실에서 갑자기 가상세계로 갑자기 뿡 뜨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을 초월해서, 현실을 초월한다는 건 현실을 뛰어넘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가는 데에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가르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밥도 설 익으면 안 되죠. 밥도 설 익으면 안 돼요.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 아이들과 자주 그걸 하는데, 또 얼마 전에 이제 방울토마토를 키우기 위해서 거창 할아버지 집에 갔더니 거창 할아버지가 방울토마토와 오이를 심어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달에 갔더니 방울토마토가 열린 거예요. 오이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오이를 따서 오이 무침을 먹은 거예요. 필승이가 충격받은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오이를 심었을 때는 오이가 나지 않았는데, 그런데 오이가 나서 그 오이로 오이 무침을 먹는데 너무 신선한 거죠. 그래서 방울토마토와 오이를 심기로 하고 이제 그걸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는 오이를 먹지 못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어제 심고 어제 거즈로 덮어가지고 물을 촉촉히 적셔서 줬는데 어제 저녁에 가보니까 한송도가 파고 있더라고요. 한송도가 파서 엄마 씨가 여기 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필승이는 울고 있었어요. 그거 꺼내면 안 된다고 뭐 이렇게. 그 한송도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한필립이 그거 빨리 넣으라고 막 지들끼리 싸우고 있고, 우린 먹을 수 없었어. 시간이 걸리죠. 그 친구가 발화하는데도 일주일에서 한 2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그리고 뿌리 내리고 새싹이 돋고, 새싹이 돋고 나면 자라나고, 자라나고 나면 꽃이 피고, 꽃이 피고 나면 열매 맺히고, 그래야 우리가 먹을 수 있죠.
하나님의 섭리는 어땠습니까? It takes time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선포된 이 말씀으로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2주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 믿음, 소망, 사랑의 그 삶의 새로운 그 거룩한 습관이 나에게 세워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갈망하십시오. 여러분 이 습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서 그래서 출애굽기를 잠깐 멈추고 출애굽기 율법 말씀 우리가 배워갈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서를 잠깐 멈추고 어디로 넘어올 거냐면 신약으로 넘어올 겁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 세계와 영적 세계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가져야 될 새로운 습관이 무엇일까? 여러분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습관이 없이는 어떤 영적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단언컨대, 내가 단호하게 말씀할 텐데, 단언컨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습관 없이는 어떤 영적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내 말씀이 중요하죠. 그런데요, 기도 없는 말씀은 교만을 생산하죠. 내 말씀 너무 중요한 거 압니다. 그러나 기도 없는 말씀은 그저 사람을 쏘고 정죄하는 지식으로 쌓여서 나 자신을 넘어뜨리는 것밖에 될 수 없을 겁니다. 내 순종하는 말 습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순종은 때때로 자기의 의를 이루어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합니다. 사역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순종하면 할수록 내가 어디에 순종하는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알지 못한 채 사랑 없이, 여러분 순종은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순종은 하나는 행동의 순종이 있고 태도의 순종이 있습니다. 순종은 태도와 행동이 일치될 때 완성되어지는 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행동을 계속 할 수 있지만 마음에서는 싫을 수 있어요. 마음은 너무 원하지만 행동이 안 될 수 있어요. 순종은 무엇입니까? 그 두 가지가 일치할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순종의 습관이 있다 할지라도, 행동하는 습관이 있다 할지라도, 태도의 습관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을 완성하는 것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역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어떤 적극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힘든 일을 보면 그저 몸이 막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습관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습관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죠. 여러분 단언컨대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원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동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기도의 습관을 세워가십시오. 과거의 습관을 다 제거하고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미래를 향한 소망을 허락하고 그곳으로 전진하게 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게 해요. 그러나 그 전진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습관은 바로 기도의 습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을 여기만 딱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12장. 저도 찾아야 돼서. 자,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부터 한번 보면요. 그 위에 제목이 뭡니까?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이에요. 헤롯 왕이 일단은 야고보는 죽였어요. 여러분 야고보는요 그냥 one of the members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교회에 큰 지도자가 12제자였죠. 그 12제자 중에서도 항상 3명의 이름, 여러분 12제자 이름 다 외우나요? 저도 지금 물어보면 다 몰라요. 네, 8명 정도밖에 기억이 안 나요. 이름 다 모르죠. 근데 그 중에 꼭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는 있는 제자 이름 뭐예요? 첫 번째 누구예요? 베드로. 두 번째 누구예요? 요한. 그 다음 야고보. 변화산에 올라갔던 사람들, 뭐 한 사람들, 뭐 이름 나오면 뭐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래요. 그러니까 지도자 12명 중에서도 사실은 지도자급이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뭐 한 거예요? 헤롯이 죽였어요. 헤롯이 죽이니까 뭐합니까? 동요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번에는 뭐 된 겁니까? 투옥된 겁니다. 베드로가 투옥됐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성도들인데 IM 선교회에 있는데 마이클 선교사님이 잡혀가지고 가서 순교했어요. 우리 코로나 때 마이클 선교사님 감옥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재판을 받았는데 너 징역 5년이야. 들어갔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그 다음 이제 누가 불려가는 거예요? 클라라가 불려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상황은 그냥 감옥 가는 이 정도가 아니라 야고보는 이미 죽었고, 여러분 생사가 걸려있는 게 우리의 일이 아니니까 굉장히 좀 그렇지만 한번 정말 이 말씀 안으로 퐁당 들어가 보면,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잡혀간 거예요.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어떤 일을 기뻐했냐면 야고보가 죽었다 했는데 유대인들이 기뻐했어요. 왜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자를 미워했거든요. 그 무리가 흩어지길 원했거든요. 그래서 엄청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딱 봤어요, 헤롯이. 그러면 베드로도 한번 잡아서 죽여봐. 그래서 베드로 잡은 거예요. 그때 무교절 기간이에요. 무교절, 주여, 이게 왜 꼭 무교절로 기록되어져 있는지 여러분 꼭 묵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도 너무 전하고 싶지만 이걸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있었어요. 자, 4절에 잡음에 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나서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왜 끌어내고자? 죽이고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5절 있습니다.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이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막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어려움이 발생한 거예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자, 그런데 성도들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런데 간절한 한편 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사실은 그 전에 야고보 잡혔을 때도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같아요?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응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요? 죽었거든요, 야고보. 물론 이렇게 우리 그 믿음으로 뭐 할 수 있냐,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기뻐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는,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가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 다 믿음이 연약한 자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 입장에서는 기도했는데 야고보가 죽었어? 베드로가 또 죽을 상황이야? 그러면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까요? 소망으로 기도할까요? 주님께서 이루실 거야 라는 확신으로 기도할까요? 아니면 두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까요? 두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내가 해왔던 실패들이 내가 기도할 때 뭐하게 하냐면 두 마음을 품게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해왔던 내 경험들이 내가 기도할 때 확신과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게 하니,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은 무엇입니까? 과거를 끊어내고, 내가 이랬었지, 과거의 데이터가 이렇지, 저 사람은 원래 저렇지, 이걸 다 끊어내고 다시 마치 새롭게, 마이클 총사님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해라.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것처럼 다시 사역을 도전하고, 한 번도 비웃음 당하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그냥 몇 마디 조언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소망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들은요 간절히 기도했대요. 간절히 기도했다고 5절에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헤롯이 잡아 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무슨 뜻이냐면 내일 내일 사형 집행이 되는 그 전날 밤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과거에 야고보가 죽었던 그 과거의 습관으로 채워서 불안과 두려움에 내주지 않고, 전쟁이라는 건 뭐예요? 누가 점령하는가요? 점령하는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에요. 자, 서울을 누가 먼저 점령하는가? 북한인가? 남한인가? 그게 뭐였습니까? 전쟁의 승패예요. 북한군이 점령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북한군이 이긴 거예요. 남한군이 점령하면 뭐였어요? 남한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왔다. 그게 우리가 실패한 거예요. 내 마음이 영적 전쟁터예요. 그러면 무엇이 이 마음을 점령하게 할지가 이미 승패가 난 거예요. 이미 걱정과 염려와 두 마음이 점령을 했습니까? 미움이 점령을 했습니까? 저 사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저 사람 하는 짓거리 봐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저 방법은 틀렸어. 그때 이미 당신이 진 거예요. 네가 해온 꼬라지를 보니까 넌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그때 이미 당신은 진 거예요. 네, 당신 말이 이치에 맞을지라도, 네, 당신 말이 이치에 맞을지라도. 여러분, 영적 원리는 이치에 맞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원리는 하나님 나라 언어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점령된 거예요. 무엇으로요? 낭만과 절망과 미움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건 틀렸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일어나는 감정들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내가 감사하지 못할 때, 웃지 못할 때, 내가 믿음을 고백하지 못할 때, 내가 상대를 사랑하지 못할 때 이미 나는 진 겁니다. 당신 말이 합당해요. 맞아요. 저 사람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원수도 사랑하래요. 야, 니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그게 당연, 그거 너무 쉬운 거야. 그게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래요. 얘가 우리 아버지를 죽였는데 얘를 사랑하는 거, 그것이 이치에 맞는 말입니까? 얘가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게 이치에 맞는 말이죠. 그러나 뭐합니까? 사랑으로 너를 채우라는 거예요. 영적 원리는 조금 다르죠. 이미 졌어요. 어쩌면 삼천리는, 아니요, 삼천리로 해석하지 않겠으면, 어쩌면 클라라는 맞는 말을 해대는 사람이지만 영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맞는 말을 수도 없이 해대지만,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 클라라 말이 맞아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화를 내는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을 하는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아닌 거죠. 베드로가 죽기 전날입니다. 베드로가 죽기 전날 그 교회가 싸운 기도의 영적 전쟁은 무엇입니까? 살려주세요! 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미 내일 아침에 끌려 나와요. 그러면 이미 죽은 거예요. 살려줄 사람이 다 퇴근했어. 헤롯도 잠들었고 관리들도 잠들었고 기미도 없어요. 살아날 기미도 없어요. 이제 죽기 전날이에요. 왜냐하면 내일 아침에 끌려간다고 정해져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 전날 밤까지도 그 교회는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기도는 영적 전쟁을 싸웠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싸움을 싸웠을까요? 여기에 베드로가 죽을 것이라는 실망과 불안과 하나님이 진짜 이것을 이루어 주실까라는 의심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이 일이 뭔가 될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음으로 채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채우는 영적 전쟁이 이 안에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따라합니다. suddenly, 호련히.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기승전결,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suddenly하게. 제이코 선교사님은 대만을 제가 갔을 때 대만 선교에 대한 애틋함이 있다는 것을 저에게 한번 얘기했어요. 같이 이제 대만 선교 가기 전에, 제가 가기 전에 밥을 먹는데 이렇게 어디 선교를 가고 싶다 이런 얘기, 어디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원래 원치 안 하는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대만은 꼭 한번 가보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대만에 갔는데 자기는 이 호련이라는 단어를 경험했는데, 뭐냐면 대만에서 금요일 저녁이었는지 토요일, 제가 요일은 잘 기억나지 않는데 고비 캠프처럼 거리 집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집회 2시간 전, 집회 30분 전까지, 15분 전까지 사람이 5명도 안 오는 거야. 진짜 사람이 없는 거야. 왜냐면 그 옆쪽에 어떤 큰 그 K-pop 스타 무슨 그 콘서트처럼 뭐가 있었는데 사람이 엄청 북적이는데, 여기는 사람이 한 명도 제대로 오지 않는,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거야. 그 마음에 낙심이 되고 이렇게 되더래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아니 선교지 와서 우리가 무슨 공연하러 온 것도 아니고 사람 많아야 되나?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면서 팀원들한테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거 받으시면 된다. 사람 아무도 없어도 된다. 이 어둠의 땅에, 이 우상의 땅에 우리의 몸짓이 날개가 되어서 그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호와의 빛이 되면 된다. 자기도 믿음으로 선포를 했대요. 왜냐면 자기가 팀 리더니까. 그 믿음을 선포 안 하면 자기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취소해야 될까 말까가 논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예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목적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이걸 취소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시니까 취소하고 이제 기도회로 하든지 뭐 이런 얘기였나 봐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옷을 갈아입고 준비하는데 10분 만에 여러분 80명 가까이 사람들이 호련히 suddenly 모여들었다는 거야. 자기는 그걸 경험했대요 그때. 그래서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인과가 없다. 그걸 너무 깊이 깨달았대요. 징조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기도 가운데 싸웠다. 여기 이렇게 되게 간단히 나와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과연 그 간절히의 기도가 베드로 살려주세요. 한쪽 편에서는 야고보는 죽었잖아요. 하나님 진짜 나에게도 역사하시나? 성경에 바울에게도 역사하시고 다윗에게도 역사하시고 모세에게도 역사하시고 엘리야에게도 역사하시면 오늘 나에게는 전혀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 그저 매달리지만 나에게는 응답 없는 하나님. 이미 졌어. 이미 영적인 승과 패는 그 자리를 아껴패. 누가 점령할 것인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삶 가운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너를 점령케 해라. 그러면 그 안에서 승리가 일어날 거라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클라라야, 너를 점령하고 있는 리스크 관리, 현실을 보는 프랙티컬한 네 성격, 네 성향, 그래, 그것이 네 사역에 너무너무 중요하지. 그러나 이치에 맞는 일을 나는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영적인 일을 하고 있어. 나는 영적인 일을 하고 있어. 난 너와 함께 영적인 일을 해갈 거야. 나는 사람의 이치에 맞는 지식의 일들을 해가는 자가 아니라 난 너와 함께 영적인 일을 해갈 거야. 그때 번뜩이더라고요. 2019년 코로나가 시작되기 1년 직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할 일이 작지 않다. 내가 너와 할 일이 작지 않다.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작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